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 토요 갈빈 기독교 강요 116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토요 갈빈 기독교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인사할까요?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1과는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1과에서는 항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1항은 똑같이 과와 동일하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2과는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 그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는 아니다. 이 두 가지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계도가 잘못되면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잘못됩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린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보실 때 그 신앙생활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념과 달라요.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신념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돼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과 1항에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믿음 보시고 뭐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의롭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가 잘못되면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잘못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믿음 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에서부터 믿음을 시작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킬 때는 생명이, 지키지 못할 때는 죽음의 죄책이 따라오죠. 그런데 이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한계를 느끼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감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구속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귀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우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제 성황모 성도님 어머님, 지성임 성도님 임종 예배를 마치고 왔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신 어머니를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성황모 성도님의 부탁을 듣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양원에 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방호복을 입어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마스크는 필수고, 그리고 이 카바치는 모자가 있죠.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 성황모 성도님이 그 지성임 성도님 어머니 앞에 엄마, 아들 저 왔어요. 내가 봐도 성황모 성도님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거 다 가리고 엄마 내가 왔어요 하는데 얼마나 짠하든지 그때는 얼굴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이죠. 그때 여러분은 돌아갈 여러분의 구원자가 계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우편의 강도처럼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이 자비를 받아들이며 꾸준한 희망으로 그 안에,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가 예수님을 붙들었던 손 놓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그냥 세상 굴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러니까, 시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놔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 기독교인으로서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아요. 경제활동이 막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거, 거기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칼빈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소름 돋게 감동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 불교 아시죠? 이 라마 불교 사람들은요 참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법전이 있어요. 근데 법전을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법전을 읽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종에다가 법전을 새겨놔요. 그리고 종을 굴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종을 굴렸으니까, 저 법전에 세워진 그 종에 세워진 법전을 돌렸으니까, 땡그랑 땡그랑 종 쳤으니까, 아, 법전 한번 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도 종에다가 성경을 써놓고서 땡 한 번 읽은 거예요. 두 번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지 라사라고 하는 곳을 아세요? 라마 불교의 최고의 성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700km가 넘는 성지를 오체투지라고 해서 세 번 걷고 납작 엎드리고, 세 발 걷고 납작 엎드려서 700km를 저렇게 가요. 왜요? 그러면 자기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토당토한가. 이게 그러면 그런 라마 불교에서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중세 가톨릭 시대도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범람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마리아 상의 발등상을 만진다든지, 마리아 상에 키스를 한다든지, 성인, 성자, 천사 숭배 사상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이때 이 칼빈은 기독교 강을 통해서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나 그거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봤어. 주일학교 때 그 얘기 들어봤어.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단순히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읽어보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했는지? 위험한 착각이다. 위험한 착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칼빈은 이렇게 경고하죠. 간단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허무한 공상을 통해 가련한 영혼들을 확정된 목표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길로 호도한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 중에 빛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빛 대신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외엔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기억나시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비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어렵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에 비추신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은 그거 아닐까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두 번째 이과가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 이 양은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많은 목회자들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해라.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 지식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빛이 됩니다. 잠언 19장 27절도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듣지 마라.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 교훈은 듣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본 백성이 어디 있더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호와는 버리죠. 그리고 다른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거죠. 지식에서 떨어지면 그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알았더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이 40일 중 단 하루라도 그 한 새벽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기에 몸부림쳤을 거란 사실이죠. 이 진리가 무언지 알았다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정독하고 완독하고 통독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책 속에 천착했을 거란 거예요.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진리도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알았더라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의 엘리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했더라 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덴 지역에 보면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종교심은 사도 바울마저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세운 신상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 그 신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카이캐슬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조건 눈 가리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스콜라의 맹신이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스콜라의 맹신, 그냥
덮어놓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이비 이단 신천지들이 하는 수작이죠. 제가 선동 여왕 명대사 몇 번 말씀해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고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실세주, 고현정을 말합니다. 세주께서는 진실을 밝히는 경물을 가지고 마치 세주가 천기를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자, 비가 필요하신가 백성들이여, 내일 오후 2시에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기를 알면, 날씨를 알면, 기후를 알면, 원력을 알면, 경물을 알면 내일 오후쯤이면 비가 온다는 것을 다 아는 자연의 이치인데, 이건 눈을 가려놓고 자기가 비를 내렸다 말았다 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미시 말하죠. 백성들이라는 환상을 원합니다. 가뭄에 비를 내리고 흉사를 막는 초월적인 존재를 원하지요. 그 환상을 심어주어야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은 비가 왜 오는지, 왜 일식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냥 비를 내려주고 누군가 일식이라는 흉사를 막아주면 그만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 덕만이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경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시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덕만이 반론해요. 백성들이 책력, 달력, 원력을 알면 스스로 절기를 알게 되고 파종의 시기를 알게 되니 비가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서 농사에 이용할 수, 어떻게 오는지 알아서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백성이지요. 미실세주가 이렇게 대답해요. 안다는 거, 지혜를 갖는다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안다는 거, 배운다는 거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성경 많이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많이 가르치면 비판만 늘고 목사 권위만 떨어집니다. 목사가 설명해 주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우둔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목사는 목회하기 편합니다. 설교 듣고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미실세주의 영이더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복받고 성공하고 병 낫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잘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기복주의, 현세주의, 번영신앙,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거 없어. 그냥 나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교회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님 아닙니까? 거기는 환상이, 표적이,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키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설 겁니다. 한신을 일으켰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장난질하는 목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성령의 은사로 환상, 입신, 신유, 축기, 방언, 통변, 예언으로 무지한 성도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장난질하는 목사들이 일어날 거다. 어떤 목사님이 꿈 해몽, 이게 이만한 두꺼운 책 있잖아요. 대백과사전처럼 꿈 해몽법, 그거를 좀 탐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꿈 해몽법 이만한 거 책을 사가지고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떡하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교인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적당히 꿈 섞어가면서 얘기해요. 환상, 신유, 축기, 방언 적당히 해가면 목사님을 굉장히 영적인 목사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목회하기 편해질 거예요. 와, 잊지 마십시오. 전 그렇게 목회 안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어를 맛봤던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도대체 뭘 찾아다니는 걸까요? 뭐가 신앙생활일까요?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될 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기 가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생각해라.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 보고 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럴까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모르면 그 신앙은 맹신, 미신, 광신에 빠집니다. 알아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톡 까놓고 까짓것 사람을 잠깐 이렇게 해서 맹신으로, 광신으로, 미신으로 끌고 가면 목회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따라오거든요.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의 거짓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 신을 흥분하고 찾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맹신을, 광신을, 미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제단 주위에서 하루 종일 뛰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학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무지, 공손한,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게 뭡니까?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아니 세상에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아니 세상에 주인의 구유도, 나귀는 주인의 구유도 아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적 신앙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확신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배우는 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 혹시 그 금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난 다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였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면 여러분이 진리를 뭐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모르는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못해요. 모르는 진리는 눈먼 소경이 밝혀든 등불과 같아요. 눈먼 소경이 밝혀들어 봐야 그 등불이 어떻게 그 소경의 길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칼빈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짧은 한 절을 칼빈이 이렇게 풉니다. 이때 사도가 말하고자 함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그냥 맹신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는 이룰 수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백하게 explicit recognition,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읽어보신 분은 유독 여기다가 explicit recogni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표기해 놓았어요. 내 이성이 명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그 다음에요 교사로 세우심을 받다. 교사가 뭔데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가르칠까요? 모르고 믿는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권사님 앞에 있는 이 할머니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감동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설교를 탁 해서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예. 뭐가 그렇게 아멘이 되시던가요? 그 권사님 하신 말씀, 내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아멘, 아멘. 내가 모르는 그것에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내가 알아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아멘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선동하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아멘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은 뜨겁죠. 근데 아는 건 정작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공갈빵입니다. 공갈빵 아시죠? 빵빵합니다.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꽉 찰 것 같아요. 근데 공갈빵 딱 쪼개면 속에 등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름답다라는 말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카타케시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죠. 바른 교리. 14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켜라. 원래 이 아름답다란 아름다울 미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아름다울 미자를 쓸 때 양자를 올려놓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또 한 아름, 두 아름 할 때 품에 꽉 들어차는 것을 아름답다의 시원으로 보기도 하죠. 또 하나가 알다에서 아름답다가 나왔다고 말해요. 알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르고 갑니까? 미로를 헤맬 뿐입니다. 알고 가십니까? 그건 길이 됩니다. 모르고 믿습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맹신입니다. 광신에 빠집니다. 알고 믿습니까? 그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검증된 신앙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잘못되면 그 신앙은, 그 집은 잘못돼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딱 한마디 하시죠. 이 성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운다.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그 신앙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8월 28일 토요일 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1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2과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 2항이죠.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송동교회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들은 말씀, 드린 기도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 응답받는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덕 형제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로 섬겨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분리할 때는 이렇게 밑에 가시면 우리 유용장님께서 분리 작업을 해주십니다. 내일은 열린 찬양 예배 주일로 지키죠. 오전 11시 특별히 종교개혁 5대 정신 중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튜라.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의도한 적은 없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 주 주일이 기가 막히게 맞물려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내일은 각신도의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고 속이는 자가 더해져가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참된 길과 참된 빛과 참된 생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지식과 교훈과 교리를 배우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병덕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병덕 형제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또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송동교회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고 계신 우리 윤미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윤미향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길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